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제 사무엘 상하 마지막 극장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구조사. 하나님은 왜 인구조사를 싫어하실까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군대의 수, 인구,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 요압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왜 다윗께서 이렇게 군대의 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직언을 참 잘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가 판단해서 싹스를 자르는 그런 일도 잘해낸 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참 부담스러워했죠. 그러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요압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요압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재촉을 하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9달 20날에 이르기까지 약 290일 정도 날을 소비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을 이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30만의 대군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깜짝 놀라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심히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바로 다윗의 또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마음에 얼마나 들떠서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갓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갓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즉 벌을 내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첫째는 7년 기근.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간, 이제 도망가는 것이라면 지긋지긋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서 또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까? 더 이상은 그 일을 당하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보내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의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도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후회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촉하다, 이제는 네 손을 터두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를 만납니다. 21절에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금 믿음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이걸 팔기보다는 정말 완전하게 무료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2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이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거저 받을 수 없다, 값을 치르겠다 해서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잘 될 때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병사의 숫자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만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